당진영문에서 사역을 할 때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오시던 동네 철학자, 동네 철학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가끔 산책도 했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당진영문에서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막 웃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 걸어놓고 했는데, 그걸 보시더니 저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억지로 웃는 사진을 걸어놓고 저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억지로 웃는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듭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행복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치는 행복한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은 분명히 행복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오늘 설교 제목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기쁨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시엔 스마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듀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 왼쪽에 있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 주변의 근육이 줄어들어서 수축되어서 자연스럽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짜 미소란 언제 생기는지를 이 듀센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듀시엔 스마일, 듀시엔 미소는 입 둘레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광대뼈 근육도 줄어드는 거예요. 광대뼈가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광대뼈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 둘레의 잔구죽 역시 수축해서 눈이 살짝 감기면서 눈가에 가녀린 주름이 몇 가닥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턱걸이도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듀시엔 스마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기쁨의 감정이 표출될 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 듀시엔 스마일을 지을 때 우리 덕암영문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결속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기분이 좋아져서 듀시엔 스마일을 지을 때 다른 사람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는 사실입니다. 듀시엔 스마일이 인생에서 결코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시엔 스마일보다 저 하프 스마일, 반만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저것 역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프 스마일은 듀시엔 스마일처럼 눈가에 자연스레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깊은 쉼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미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안과 분노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덕암영의 우리 군원님들 모두가 이
하프 스마일을 연습을 열심히 하면 뒤쉔 스마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 봅시다. 아랫배를 불쑥 내밀면서, 배를 내밀면서 들숨을 마시고 이제 그 배를 등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날숨을 길게 천천히 쉬어보세요. 잘 웃으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에 호흡을 이렇게 많이 쉬어서 배를 크게 만들고 그 배를 이제 등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죠? 숨을 천천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진짜 미소가 나오시네. 예? 다들 웃고 계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야 돼.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턱꼬리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 턱꼬리에. 그래야지 예쁘게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연습들 많이 하세요. 하프 스마일을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가짜 미소라고 할지라도 뒤쉔 스마일,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늘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뒤쉔 스마일, 진짜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속 웃으셔도 괜찮아요. 시편 16편은 우리가 자주 읽지는 않은데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모두 세 연으로 구분됩니다. 1년은 1절에서 4절까지, 2년은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3년은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보면, 다른 시들은 시인의 그 처절한 감정, 그리고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데 16편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16절 위에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걸 표제라고 하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뜻이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시편 16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면 황금의 시편이라고 불릴까요? 얼마나 이 시편 16편이 정말 중요한 시면 돌에 새기고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했을까요? 자, 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섬기던 왕이 있었죠. 장인이기도 했죠.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히려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다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은 죽은 개와 같다고, 한 마리 벌레와 같다고 자신을 낮게 여겼습니다. 사울왕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겨 놀랍게도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 가드 지방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무려 16개월 동안이나 숨어 지냈어요. 막 미친 척을 하고 그랬죠.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휩싸였다면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이 숨을 곳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복이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즉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시니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바라크의 의미보다 선한 것, 좋은 것, 토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나날들을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간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소중하고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들이 모두 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땅에 있는 사람들도 존귀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절에 다른 신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뜻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용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우상을 따르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얻었을지언정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라고 한숨 짓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다른 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다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그 다윗의 별처럼 찬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고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다 다윗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과 소득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몫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무나도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고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노래합니다. 그 땅이 6절에 있는 표현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줄자를 대어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구역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10배, 100배, 1000배 더 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황제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의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더 넓어지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땅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께 어리광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땅도 줄로 재어준 구역일 만큼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구역과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자를 재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여기서 송축하다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다윗의 심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했다는 사실이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다윗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이 되어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함께 오늘 요절 말씀이 있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금주의 요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시편 16편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그냥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주간 시편 16편 11절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늘 읽으시고 표시 두셨다가 늘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오늘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 말씀에 시편 16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시간에 이 베드로의 설교와 또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단풍 구경 오늘 오신 거예요.
네.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더 크게 찍었는데 우리 더감정문 전경 사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모습이 배경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우리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몫이 무엇이에요? 돈과 명예는 아니시겠죠? 재산은 아니시겠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덩어리는 아니시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분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재산을, 재물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분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 오늘 우리 더감정문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곳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감정문이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좀 오래됐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셔서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더감정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집과 동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내게 주셨음을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이 가을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충만한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분깃, 목심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면 진정한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얻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늘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